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나누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어제죠 17장을 시작으로 결론부에 이르렀습니다. 17장부터 22장까지가 요한계시록의 결론부인데 요한계시록의 결론부가 말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부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며 새 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 나라는 도래할 것이다. 여러분, 바벨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닌 바벨론의 가치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바벨론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 우리도 괜찮다고 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바벨론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섭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하나님의 가치로 이 세상을 살아내겠다고 우리 결단합시다. 요한계시록 18장 말씀, 하나님의 경고와 위로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18장에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바벨론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는 바벨론을 칭하는 단어가 총 9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큰 성 바벨론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어디를 가리키는 겁니까? 주전 586년 남유다를 멸망시켰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하였던 바벨론, 즉 신바벨로니아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제국, 황제 숭배가 만연했던 그 제국 로마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큰 성 바벨론은 1차적으로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성 바벨론을 2000여 년 전 위세를 떨쳤던 로마 제국으로만 인식한다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이 바벨론은 2000여 년 전 위세를 떨쳤던 로마 제국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바벨론이 있습니다. 지금도 바벨론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깊이 침투하여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으며 현혹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큰 성 바벨론은 만몬, 즉 물질 만능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만몬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돈으로 모든 가치를 판단하는 물질 만능주의가 바로 큰 성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돈의 가치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큰 성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그 옛날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바벨론은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성도를 유혹하고 괴롭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바벨론과의 싸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어 있다. 반드시 멸망할 바벨론의 가치를 붙들다가 낭패를 당한다. 그러니 낭패당하지 말고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가치로, 말씀의 가치로, 사랑의 가치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 명확합니다. 바벨론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엇이냐? 음행과 사치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 음행에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바벨론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음행입니다. 성경에서 음행은, 특히 우리가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음행은 우상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은 무엇입니까? 제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린 우상의 정의는 자신의 욕망이 투영된 것으로 눈에 보이지만 존재하지 않은 허상입니다. 자신의 욕망이 투영된 것으로 눈에 보이는데 존재하지 않는 허상입니다. 우상에는 욕망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욕망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만능 물질주의가 낳은 괴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결국 물질 만능주의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음행을, 우상 숭배를 너무 싫어합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망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것 역시 우상 숭배입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음행을, 우상 숭배를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저는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세상의 민낯을 제대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9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이 웁니다. 웁니다. 왜 웁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웁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정의로운 일 아닙니까? 정의로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웁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바벨론의 멸망을 다르게 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정의의 실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정의의 실현입니다. 우리 그걸 꿈꾸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정의의 실현,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니까 바벨론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한 시간에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한 시간에 속히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의가 실현되면. 그러나 이 정의의 실현 앞에서 가슴을 치며 우는 자들이 있으니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입니다. 왜 웁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상품을 사는 자가 없더라. 상품을 사는 자가 없더라. 자신들의 이익에 손해가 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민낯입니다. 세상이 민낯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있으면 정의로운 것입니다.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면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만연한 정의가 아닌 무슨 정의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야함을 기억하고 또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데요, 살아갑시다. 살아갑시다. 바벨론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사치입니다. 여기에서 사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필요 이상의 물건을 사는 그런 사치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치도 당연히 줄여야겠죠. 줄여야겠지만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치는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어떠한 행동이든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한테 이익이 되면 어떠한 행위들 다 하는 겁니다. 이 사치 역시 만몬, 물질 만능주의가 낳은 괴물입니다. 어느 정도냐?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은요, 땅의 상인들이 거래한 상품의 목록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각종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성도 여러분, 마지막 목록이 무엇입니까?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이게 사고 판다는 겁니다. 표준세 번역 이 두 목록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노예와 사람의 목숨. 이것까지 사고 판다는 겁니다.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돈이 된다고 하면 사람도, 사람의 영혼과 목숨도 팔아버리는 세상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습니까? 이런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치가 일어나지 않는 세상입니까? 돈이 된다고 하면 물불 안 가리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세상 아닙니까? 돈이 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의 목숨 따위에는 그냥 관심이 없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을 보면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바벨론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바벨론에 충성하는 신복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한다.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음행이고 사치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믿으시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음행과 사치를 버려야 합니다. 음행과 사치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말씀의 가치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오늘 여기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가치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그리고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가 됩시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은 절대 영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 힘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바로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큰 성 바벨론의 유혹과 위협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가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음행과 사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말씀의 가치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